2024년은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의 해다.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응답의 해입니다. 우리 전도운동의 시간표는 24, 25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24는 사람의 시간이고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25는 무슨 시간입니까? 25시라 하면은 유명한 소설이 생각나죠. 그 루마니아 사람 게오르고가 쓴 소설 제목 이름이 25시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25시는 우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25시는 하루에 24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는 시간,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25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25시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24시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25시입니다. 24에 갇혀있는 한계에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25시입니다. 우리는 25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우리의 시간 24를 누리고 삽니다. 24가 25로 나타나고 25는 영혼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혼의 우리의 작품이 되고 기업이 되고 유산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 성경 속의 언약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혼을 보면서 25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24 인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4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영원 안에서 25를 누리면서 광야의 24를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언약의 정인으로 1세대 중에서는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미 가나안을 봤잖아요. 그걸 영혼으로 붙잡은 겁니다. 지금 광야 24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영혼 속에서 24를 찾아낸 겁니다. 그게 25입니다. 25.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다 살면서 보면 24에 갇혀 있거든요.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25가 내한테 주어지면은 24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25를 체험하게 됩니다. 병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낫게 될 때 25가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내 24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절망과 답답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내 24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그 25를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답답함이 그 고통스러운 것이 전부 다 정극거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13장에 베드로가 묻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묻고 세 번째는 빌립이 묻습니다. 다 사람들의 관심이 물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24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요가 이것만 보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영혼의 눈을 가지고 되어질 것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른 채 큰 소리 땅땅 치고 삽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음 것, 영원한 것을 미리 보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나에게, 인간에게 둬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보면서 미리 말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눈앞의 것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는지 영원한 것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물으면서 내뱉듯이 강변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때 주님은 담담하게 베드로에게 묻고 이어서 베드로의 신상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는 영혼과 시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나 믿음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가는 길을 걷기는커녕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주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죠. 주님은 그런 베드로가 민망할 정도로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는 것을 그것만 보고 너무 쉽게 장담하고 큰 소리칩니다. 또 어떤 때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너무 빨리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 안에서 되어질 일을 미리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나는 뭘 보고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처럼 영혼의 눈으로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 지금 나를 보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영혼의 응답의 해예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24 나에게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요, 그게 기적이요, 그게 내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저는 올해 그 응답을 차근차근 받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나는 불신앙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지나가는 거라. 이 지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이것까지도 정극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불편함이, 지금의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깊고도 긴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걸 다락방에서 했기 때문에 다락방 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다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개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3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엑기스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가올 십자가와 죽음을 말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마가 나서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은 안다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도마도 모르고 다른 제자들도 다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다는 겁니다.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나 영어에서는 번역을 할 때 away 그러지 않고 the way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away와 the way는 구별해야 됩니다. away는 많은 길 가운데 한 길입니다. 세상의 다원주의 종교는 전부 다 away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담대하게 the way를 말한 겁니다. 아니 또 다른 종교는요 다 길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길 찾으라 그랬어요. 내가 길을 안내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the way라는 겁니다. 뭔 the way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죄와 저주, 사단, 운명에게 묶여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속임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반대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와 허상을 내세워서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인간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거기에 주님은 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참이십니다. 진리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있거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불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것은 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게 팩트일 수는 있어요. 사실일 수는 있지만은 진리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만드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라 그랬던 겁니다.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명 안 갖다 주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다 속이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참이시요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산영이시고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죽었다였던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식물인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생명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겨우 연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난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영적 문제 시대에 정신병이 오면은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못 살잖아요.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생명이다, 영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충만한 삶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늘 행복한 겁니다. 늘 기쁘고 힘나는 겁니다. 파워풀한 거예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꼭 비교를 하자면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도모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모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모든 것을 보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치 뭘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게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길이 어딥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자꾸 묻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참으로 가고 싶고 알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 있기는 합니까?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묻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살면은 찾지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묻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염려가 아니라 담대하게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껏 찾아 누리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정인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베드로의 물음과 도마의 반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빌립이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 하나님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내가 다 끝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볼 수 없다며. 그러니까 뭐 보여달라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니면 부인과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 사진 보면 되지.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 같이 비디오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지. 왜 꼭 꿈이라서 보려 그래요. 대하고 싶은 거가 대하. 그래 대하는 거 많이 녹화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고. 그래서 꿈에라도 이러지 말고 그냥 그거 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아마 지금 빌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다른 거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우리 주님은 영원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잊고 있는 영원한 실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찾아 누려야 될 영적인 실체, 그걸 알렸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보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찾는 아버지가 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 시조에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여러분 내가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뭔지 알죠? 여러분과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어머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야 나를 그렇게 오래 보고도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나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은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오래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빛 앞에서 흑암은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김성용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들으니까 김성용 목사가, 목사님 저 신학대학에 나온 전도사가 구룡포에 있는데 뭔 일을 한대요. 유튜브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신학하다가 목회를 그만둬버렸대. 왜 뒀다는데 이랬더니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여자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 뭘로 생각했습니까? 다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동정녀가 어떻게 태어나?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자꾸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재벌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린 모릅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사는 거 그거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하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눈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한 걸로 하나님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주니까 육신적으로만 자꾸 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하다 보니까 막 정치운동 한다고 그래요. 참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왜 믿지 아니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두 번째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거듭하여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고 도저히 날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겠냐 누가 하는 일이겠냐 그것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 믿는, 도저히 보고도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 그거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빌립은 그걸 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습니다. 왕이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문둥병이 치료됐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행하는 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일어날 일, 믿는 자가 하게 될 일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믿지 않고 있죠. 못 믿고 있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난다. 1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 청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체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그 일 그대로 베드로도 나면서 안진병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 일어나 걸었어요. 베드로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도 있습니다. 다비다 죽었는데도 살립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은 팔레스틴 땅 갈릴리 아니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극한되어 있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는 뭐요? 마게도냐로 로마로 전 유럽으로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흑암 세력을 꺾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를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의 역사를 우리 24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믿는 자 속에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누굴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지 말고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거침없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할 때 누가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자격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불신자처럼 살 뿐 아니라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 염려, 내 고통,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해 보십시오. 24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혼이 내 24 속에 임하는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그 증거로 마음의 생각 속에 우울함과 염려, 근심이 있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아니 되는 것에 되어지는 길이 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사막의 강을 낼 것이요 바다의 길을 낼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사정하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 모든 걸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응답받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응답을 받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영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혼의 해답을 24 속에 갇혀있는 나에게 역사하셔서 25로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고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24 하다가 영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25의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